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광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그 광고였는데 아이들이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 해피 크리스마스, 오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 해피 할로데이, 오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 서구 사회에서 반기독교인들이 성탄을 부정하고자 왜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냐, 할로데이라고 불러야지. 여러분, 그런 문화가 한국에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일반화됐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머리가 망치에 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저 너무나 기쁘고 의미 있는 이 성탄을 휴일이나 축제일 정도로 치부하는 이 시대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참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세요? 네.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나요? 네? 그러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쉬니까 또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은 선물 많이 받으니까 또 뭐 축제가 많이 열리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원래 이름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 그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는 20살에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금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팍스 로마 시대를 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나를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존엄한 자,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전설이나 어떤 신화나 허구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적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650년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기원은 태초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라고 여러분 주전 650년 전에 미가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셨나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긴다라는 거죠. 저희 첫째 녀석이 홍콩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저희 집에 난리 납니다. 제 아내가 막 집 청소를 하고 쇼핑을 하고 막 바리바리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는 조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돈은 내가 받아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주 오래전에 준비되었고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비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허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말고 어깨를 펴세요. 가슴을 쭉 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들판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반목과 대결과 죽음과 전쟁과 분쟁의 그 현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 아닙니까?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세대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또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고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또 가정도 평화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문제와 얼마나 씨름하고 고통받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살이 더 문제예요. 1년에 자살로 15,000명씩 죽어나간다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어요. 열등감과 싸우고 있어요. 피해의식과 싸우고 있어요. 불안, 초조,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우리에게 평화를 못 줍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겐 권력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못 줍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성서신학자가 가장 성서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독교 윤리 신학자가 가장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독교 교육학자가 가장 자기 집에서 자녀 교육을 못한다. 여러분, 전문가가 그렇다고요.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평화가 와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쁘게 감사하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져도, 그 무엇을 누려도 행복이 없어요. 돌아서면 허전한 거예요. 뭘 가지고 뭘 사면 그때는 기쁜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마음의 공허함, 이 허무함을 어쩔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저희 식구들이 하다가 제가 저희 식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뭐 하지? 안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뭐 하나? 그랬더니 저희 둘째 녀석이 그래요. 어제 술 진창 마시고 오늘 자고 있겠죠, 뭐 이 시간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고 놀 때는 뭔가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깨면은 마음의 허무와 공허와 불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공허하고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며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과 반대로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참 민망한 엄마가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계속 그 죄의 길로 가잖아요. 그 죄를 못 끊어내잖아요. 왜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죄 짓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 세상에 이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성탄절이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교회는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성탄절도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아직도 문화적인 종교인으로, 또 어떤 가문의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15장 다 일어나서 힘차게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놓으셔도 됩니다. 박수 치면서 부를 테니까요.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 아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은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이루신 사건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에 주여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화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전적인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